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믿음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런 사랑과 믿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고, 그래서 그 위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정말 이제 살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에 있는 문장은 이 한글 번역과 달리 조금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살리라라는 말이 원문상은 미래형이 아니라 이제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번역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는 산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요 문장은 이제 원문상 순서가 이제 우리가 이제는 산다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문장은 만약이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그런데 이 보통 만약이라는 가정 그 단어를 쓸 때는 만약 이렇게 한다면 해서 이렇게 가정법으로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특징적으로 이제 가정법으로 쓰지 않고 현재 직설법으로 씁니다. 그래서 만약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니까 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가정법에 따라서 만약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다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래서 이 보통 가정법을 쓰고 그 다음에 미래형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직설법을 쓰고 그 다음에 살리라를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조금 이렇게 그 복잡하지만 다시 한번 번역하면은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산다. 만약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뭐 좀 복잡한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만약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표현이 이제 뒤에가 있고 앞에 이제 그러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런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또 과거에 또 현재 계속 믿음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이제 위로를 받고 정말 이제 우리가 살 것 같다.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그래서 또 단순히 과거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에 힘이 나고 그렇게 살고 있다.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정말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미래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래에도 너희가 계속 이 편지를 받고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알고 너희가 계속 그렇게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은,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면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도 너희들 때문에 정말 살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는 이미 일어난 사건인데 또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과거, 현재의 믿음으로 주 안에 굳게 서 있었던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 안에 굳게 선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너희들 때문에 정말 살아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이 과거에 대해서 어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기를 그런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해 보이는 그런 문법적인 기교를 사용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해서 이렇게 가정법을 사용하지 않고 직설법을 사용해서 과거 현재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앞으로도 또한 정말 주 안에 굳게 서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위로를 계속 우리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단순히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신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시고, 그 영원하다는 것은 과거,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것이 영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기억이다, 그렇게 나눴죠. 우리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소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그것은 또한 미래의 소망은 과거의 기억과 같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예정이고, 또한 주님은 그러한 관점에서 마치 미래에 우리를 향하신 소망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시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믿음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그런 믿음의 관점에서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것이 단순히 과거 현재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단순히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믿는 게 아니죠. 바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고 또 현재에도 그런 것처럼 미래에도 역사하셔서 그들이 끝까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을 것이다 라는 걸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이제 그 기억과 관련해서 이제 그것을 DNA의 유전자에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으려면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냐면은 DNA 유전자는 자연스럽게 이제 발현이 되죠. 미래에 내가 그 유전자를 따라서 이렇게 성장해서 완전히 성장했을 때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 안에 다 과거의 기억처럼 이미 그것들이 우리의 유전자 안에 다 그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 그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과정이죠. 그 모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에 바로 예수님의 영을 따라서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우리의 영이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이렇게 자라가는데,
그것은 주님의 단순히 나의 역사가 아니고 내가 일하는 것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죠. 그게 이제 그것을 보통 이제 예정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으면은 끝까지 내가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이다. 과거, 현재만 그러니까 미래에도 주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주님 아래 굳건하게 서서 마지막 그 구원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그렇게 주님 안에 서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교리적인 용어로 이제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견인. 그래서 이제 과거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제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구원받도록 예정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제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예정하신 대로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 이 과거의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우리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기억과 마찬가지고 또한 미래의 관점에서 그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또한 그걸 이제 견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내가 끝까지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또 그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앞에서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성령님은 모든 사탄의 시험하는 자, 바로 그 사탄과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 주님께서는 더 강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죄와 사망의 권세의 힘이 작용하기도 하지만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힘이 더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뭐 우여곡절이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최후에 승리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그 사랑을 실패하도록 만들 수 있느냐.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냥 이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거뜬하게 충분히 이길 것이다. 이제 그렇게 자기의 그 믿음의 확신을 표현하고 있죠. 이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또 여러 가지 환란이 닥치고. 근데 이제 그런 시험 가운데 내가 정말 이렇게 가서 내가 정말 이길 수 있을 것이냐?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내가 정말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확실하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의 이제 믿음이 흔들리고 정말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실패했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에. 정말 영적인 그들이 그 가나안 전쟁을 했을 때에 정말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뭐 광야를 통과할 때까지는 그걸 직접 부딪히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이제 가나안의 거인 족속들을 보고 직접 부딪히니까 이제 두려워서 거기서 넘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은 반드시 확실하게 이길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이제 그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문제였죠. 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문제였냐면 자기들이 싸우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시기 때문에 애굽의 그 바로의 모든 군대들을 홍해에서 완전히 멸하신 것처럼 그 애굽의 군대를 이기신 거기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은 가나안 족속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뭐 거인 족속이고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그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제국이었던 애굽 그 이집트 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 근데 그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면 당연히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믿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이기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애시당초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당연히 그것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저 뭐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밖에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고 그것은 사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자체를 사실은 믿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전쟁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내가 정말 반드시 이길 것이다. 승리가 100% 확실하게 보장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싸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이죠. 엄청나게 큰.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승리에 대한 100% 확실한 확신이 없으면은 정말 그 적이 크고 강하게 보이면은 두려워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두려우면 벌써 전쟁에서 반은 지는 거죠. 이미 사실은 진 것이나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그래서 애시당초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려고 하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서 주님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이 8절이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또 미래를 전부 다 한꺼번에 이렇게 그 하나의 그러한 문장 안에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할 때 내가 이 길을 갈 때에 정말 내가 마지막 목적지에 내가 정말 도달할 수가 있느냐? 도달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갔는데도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뭔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수고했는데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다. 그런 것과 열매를 확실하게 맺을 수 있다. 또 100% 확실하게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 수고를 할 때에 우리가 마음 쓰는 것이 다르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힘을 낼 수가 있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확실하게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고 확실하게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사도 바울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정말 살 것 같다라는 것처럼 힘을 내서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믿음의 나로 갈 때에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역사하셔서 바로 주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문제는 내가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느냐. 내가 주님을 내 스스로 떠나지만 않으면 내가 주님의 뒤만 따라가면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믿는 거죠. 그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죠. 말 그대로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이 미래에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소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다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예수님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이미 다 주셨고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기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이야기죠. 그건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니까 내가 주님을 버리지만 않으면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내가 주님을 버리지만 않고 내가 주님을 뒤를 따라고 주님 안에 서 있기만 하면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굳건하게 세워 주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주 안에서 떠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힘차게 주님 안에 굳게 서서 또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